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함께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해 주셨던 많은 은혜의 통로에 대해서 그 바른 뜻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전하신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비밀 혹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부터 예비하여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이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과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이 기도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닐 정도로 오히려 주님께서 누누이 강조하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신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방법인 기도에 대해서 같이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같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간절함에 대해서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붙잡고 싶습니다. 졸라대는 것 때문에 라고 나와 있는 표현처럼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죠.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하실 때에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인데 멀리서 친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음식은 없고 그래서 자기와 같이 살고 있는 또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서 함께 온 손님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을 좀 구워달라, 빵 3개를 빌려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비유를 예를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가옥 구조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부유한 사람들,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제대로 로마식으로 갖추어져 있는 그런 건물들에서 살았지만 그런데 지방으로 가는 사람들 그리고 전통적으로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지역의 전통 가옥 구조들은 지하나 혹은 1층에 가축들을 키웠답니다. 그리고 그 위층에 지붕을 얹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모양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와서 문을 두드린다라는 표현을 떠올릴 때 그러면 그 손님을 만나기 위해서 문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떠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다만 옷을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뭐 그렇게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밑에가 가축들이 있는 뭐 여러 그런 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떨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들어가고 올라갈 때 그렇게 발 씻고 들어가서 자는 건데 문을 두드려서 사람들이 밤에 찾아오면 다시 옷 입고 그걸 다 딛고 내려와서 문을 열고
그리고 원하는 걸 해주고, 그래서 다시 그걸 준비하고 가면 다시 씻고 이런 것부터 다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성가신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친구 때문에는 안 빌려줄 수 있다. 내려와서 소원을 안 들어줄 수 있다. 그런데 그 간절히 말하는 것을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움직이지 않겠냐. 그렇게 움직이지 않겠냐. 이걸 기도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간절히 원하는 친구 때문에 움직이게 될 것이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의 목적이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대화가 트이고 물꼬가 열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린다면, 주님께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느냐가 먼저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대화를 건네오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은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그게 첫 번째 문제라는 것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대화가 돼야, 일단 호흡이 트여야 그 다음에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사랑으로 설득할 수도 있고, 그렇게 대화가 진행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수 있는데, 아예 기도하지 않고 아예 찾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방법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간절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구해라, 구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옆에 있는 거,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실 때 그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셔도 놀라운 은혜이고 깜짝 놀랄 만한 기쁨이지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셔도, 심지어 그 방향이 아니라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셔도, 더 나아가서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 듣고 계시구나,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거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우리나라 IMF 힘들 정도로 정말 많은 미국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대규모 실업 사태가 있기도 하고 엄청 힘든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겪고 있을 때에 펜실베니아의 월터 하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모두가 다 직장 갖기 어려울 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직장을 얻기 위해서 백방을 노력하는데 자기를 써줄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자기를 써달라고 노력하는데도 입질도 없는 겁니다. 너무 힘들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 허사로 돌아간다고 포기하지 않고 뉴욕에 있는 393개의 체인점을 갖고 있는 약국에다가 393통의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 체인에다가 각각 다 나를 뽑아달라고, 나 일하고 싶다고, 약국에서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단 한 통도, 단 한 건도 대답이 없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단 한 건도 그냥 뭐 대답도 없고 그렇더랍니다. 393통을 보냈는데요, 그 체인에다가 모든 지점에다 다 보냈는데 단 한 군데도 이야기하지 않더래요. 아, 당신 와서 뭐 이렇게 일하자, 이런 얘기가 없더랍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월터 하비가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냐? 입사 지원서를 들고 약국을 찾아갔대요. 그리고 직원에게 자신을 소개했답니다. 저는 월터 하비입니다. 그러니까 담당 직원이 밝게 웃으면서 그를 맞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담당 직원이 했던 첫 번째 말이 뭐였냐면, 선생님께서 찾아오실 줄 알았습니다. 이곳에 선생님이 보낸 393통의 편지를 모아놓았습니다. 지점마다 온 걸 다 모아놓고, 우리는 선생님처럼 적극적인 분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이 찾아올 줄 알았다고, 이 정도로 보낼 사람이면 찾아올 줄 알았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최고 관리직에 올라가는 그런 기회까지 얻게 됐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심재청 목사님께서 오셔서 하늘가족교회 개척했던 여러 이야기,
본인의 여러 상황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저에게 이런 강력한 도전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노라고 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기도를 그치는 게 아니다. 주님께서 노라고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된다. 제게 그게 얼마나 커다란 도전인지 몰라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기도하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매어 달리고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시든지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해주시든지 주님께서 당신의 손을 뻗어서 우리의 삶을 직접 인도해 주시든지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겠구나. 그 사이를 믿음으로 채워나갈 때 그 채워나가는 구체적인 믿음의 이름을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연초가 돼서 여러 소중한 분들과 이제 만나 뵐 수는 없고 전화로 안부를 전했습니다. 일본에 계신 우리 소대섭 선교사님이랑 이렇게 오랜만에 통화를 했어요. 새해 인사 겸 어떠냐 요즘 일본 뭐 이렇다는데 힘들지는 않으시냐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여러 이런 얘기하다가 문득 소대섭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나누세요. 해외 타지 있다 보니까 외롭기도 하고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우연히 가요를 들었다는 거예요. 가요를. 근데 가요 서른 즈음에라는 그런 가요를 이렇게 문득 들었답니다. 자기가 일부 찾아 들은 건 아니고 듣다 보니까 어떻게 듣게 됐나 봐요. 그런데 흘러간다, 세월이 흘러간다 이런 게 마음속에 이렇게 꼭 이렇게 와서 듣더래요. 일본에 온 지 벌써 수십 년 지났는데 흘러가는 거구나. 그냥 내가 잡은 것도 아니고 떠나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 세월이 흘러갔구나. 근데 그걸 놓고 이렇게 마음에 먹먹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간 거 아니고 세월을 떠나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성실하게 보내고 날마다 일상적으로 보냈던 이 하루들은 하나님 앞에 하루씩 쌓아 올려드린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하루는 그냥 놓쳐버리고 떠나오고 지나쳐버린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쌓아 올린 예배이고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쌓아 올린 그런 열매들이다.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제가 그 선교사님부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무릎이 쳐지더라고요. 그렇지. 그냥 지나온 거 아니고 터진 거 아니고 우리의 날마다 기도했던 날들이 새벽마다 우리가 나가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날마다 똑같이 기도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하나님 우리 재정을,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 우리의 이런 몸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날마다 바뀌지도 않고 계속 기도하던 일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이젠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지나간 게 아니라 그날 하루 하나님께 소중하게 올려드린 제단이고 소중하게 올려드린 열매이고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간절함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친구의 졸라됨을 보고는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겠다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붙잡고 싶은 것은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고 기쁨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11절로 13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희가 약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7장에서도 똑같은 본문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과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오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각각 마태와 누가의 시선으로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 누가복음에서 혹은 마태복음에서 공통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기도한다라는 표현을 각각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런 표현으로 달리 고쳐 쓰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찾으라는 말도 구하라는 말도 문을 두드리라는 말도 실상은 기도하라라는 표현이에요. 기도해봐라, 찾아봐라 기도로.
기도로 너 구해봐라. 기도로 시도해봐라. 문을 두드려봐라. 그러면 얻게 될 것이고 찾게 될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놀라운 은혜이고 기쁨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하나님께 구해라 찾아라 라고 이야기할 때 왜 응답해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그분이 너의 듣는 것을 왜 모른 척 하겠냐, 무시하겠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확 마음에 와 닿는 단어 하나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해시키고 계세요. 설명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이시고 너는 그의 자녀다. 너희가 연약하고 너희가 심지어 악해서 그런 악함이 있을지라도 너희 자녀들한테는 좋은 거 주려고 하지 않냐. 너희가 심지어 악할지라도 좋은 거 주려고 하지 않냐. 너희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시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의 어린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좋은 거 주기 정말 원하잖아요.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또 구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관계 끊어버립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구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설득하죠. 다시 이야기하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이지 않고 우리와 친밀한 그 관계를 유지해 가시면서 하나님 하시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지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 놀라운 은혜 한 가지를 이 누가복음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표현을 하고 계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좋은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써놓으셨어요.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누가복음은 전혀 다른 표현이지만 구체적으로 그 좋은 것, 그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써놓았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다분히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단편적입니다. 단편적이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그냥 어느 순간에는 쭉 잊혀 있다가 갑자기 우리 발등에 어떤 문제나 어떤 일들이 생기면 또 간절해졌다가요, 또 어느 순간에 그런 고통과 어려움들이 잊혀지면 또 슥 사라졌다가 어느 순간에 또 갑자기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계기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쭉 연속적으로 이어져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느낄 때 마치 우리가 하루를 보내고 났을 때 아침에 부산했던 그 일은 퍼뜩 생각나지만 근데 점심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한 건 아닌데 저녁에 생각해 보면 딱히 기억나는 거 없이 쭉 지나갔다가 또 점심 지나고 나서 어떤 전화나 일들 통해서 또 막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이 생각났다가 그렇게 쭉 하루 24시간을 연속적으로 쭉 보냈지만 실제로 떠올려 보면 어느 순간이 뜨문 이렇게 단편적으로 끊어져 있는 것처럼 기억이 나듯이 그렇게 가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들 때, 간절해질 때 그렇게 확 떠오르거든요. 우리 기도가 그렇게 다분히 문제와 다분히 우리 한계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동원해 탓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의 연약함, 우리 한계들을 오히려 안아주시면서 우리의 이런 삶에 계속 지속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방법, 그분의 개입하심, 그분의 손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분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알아요. 우리 생각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선택, 초이스 중에서 우리가 또 다르게 넘어갈 수 있는 얼터너티브 중에서 그냥 또 다른 한 선택 중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것인데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알건 모르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너희에게 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함께 보는 것이죠.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젊어서 인도로 향하게 됐습니다. 열정도 있었고 자기가 하는 선교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도 있었어요. 그런데 인도로 가는 배편으로 쭉 여행을 하는데 당시만 해도 인도까지 뭐 하루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비행기가 없던 시절이니까 배 타고 가려고 하면 몇 달 걸리는 거죠. 그런데 배에서 전보를 받았습니다. 전보를 받고 나서 너무 마음이 속상했어요. 편지를 받았던 게 어떤 내용이냐면, 사랑하는 존, 네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을 거야. 네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을 거야. 아버지의 친구분이 존을 위해서, 선교가는 존을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런데 열정과 이제 막 선교 나가는 이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그 편지를 보고 나서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었어요. 화가 났어요. 왜? 아니 지금 내가 선교 나가고 있는데 이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누가 성령에 충만하다는 거야. 누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야. 이런 열정과 뜨거움이 있는데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드리고 나 지금 인도 가서 사역하겠다는데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니면 뭐가 믿음인 거야. 그럼 막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꾸겨버리고 씩씩거리면서 가판을 돌다가, 배가 뭐 금방 뭐 축제법수들이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참 가다가 마음이 잔잔해지면서 다시 내려와서 꾸겨서 던져버렸던 편지를 펴봐서 감감히 생각해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명확하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나? 인도 선교를 가는데 열심히 준비됐고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결단은 됐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사실인가? 그래서 본인이 오히려 그것을 다시 곰곰이 보면서 오히려 기도하게 됐대요. 내가 이 배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구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심지어 인도 도착해서도 내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함이 없으면 나 내리지 않을 거야. 나 내리지 않을 거야. 이런 고백이 오히려 나오더라는 거죠. 간절히 그 배를 타고 기도하는 기간 동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런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한 이후에 존 하이드 선교사를 통하여서 인도에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계획하셨던 일들을 이루실 수 있었던 거예요. 큰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가장 좋은 거 주실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발등에 떨어진 여러 문제들이 너 구해라. 그래서 간절히 구하기 시작했더니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더 열심으로 더 오래 한 번 더 하루 더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마음에 장벽이 허물어지게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확신을 갖게 돼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무슨 문제가 있어? 뭐가 두려워? 주님께서 오늘도 이 필요와 상황들을 아시는데 이 상황을 다 주님께 맡겨드렸는데 내가 왜 두려워해? 왜 내가 염려해? 왜 내가 걱정해?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이렇게 온전한 고백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소유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간절함에 대해서 배웠어요. 같이 붙잡았습니다. 그 졸라대는 것을 놓고 응답하시지 않겠냐. 그 간절함을 놓고 하나님께서 그거 외면하시겠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아버지시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께서 너에게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첫 번째로, 두 번 나눠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하소서,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이고 오늘도 그냥 기도하는 건가 이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안전벨트가 되고 우리의 삶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이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여전히 주님 앞에서 활활 타오르는 갈급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